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해, 감사, 공감으로 만드는 화목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라. 자, 다시 한번 이해, 감사, 공감으로 만드는 화목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싫어했던 교회 이것만, 기독교 이것만 이날만큼은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의미가 또 그들의 행복과 설레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분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씁쓸한 한 해 한 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사의 심정입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만큼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와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구조 속에서 성탄절만큼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 정신을 이해한 게 아니라 성탄절은 이미 그 의미가 완벽하게 퇴색되어 세상과 전혀 부딪히거나 충돌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는 온통 화려하고요. 제가 집회 가는 교회마다 벌써 한 달여 전부터 그냥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또 가정마다 성탄 장식 그 사진들을 SNS에 올리며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만, 정말 그 가치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기독교인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그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린 퇴색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시대는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다 못해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이 시대는 기쁘고 즐거워요. 왜? 쾌락과 향락의 시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뭔가 선물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변질되어 향락의 끝판, 또 소비의 절정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요, 이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려요. 왜? 빅 세일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마지막 주에 이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땡스기빙데이, 그 마지막 그 홀리데이 마지막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절 다음 날까지를 그냥 박싱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세일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빅 세일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 12월 전체가 막 다 그냥 세일 기간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갑을 갖고 나와서 뭐 엄청나게 소비하고 엄청나게 쇼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 기간으로 설레고 즐거워하며, 젊은이들은 흥청망청 술 마시며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삼고 있다니, 자, 우리로서는 어처구니 없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첫 맞이하는 완벽한 자유로운 성탄절에 명동거리가 압사 위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즐거움을 누리고 있대요. 과연 그들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가슴에 새기는 즐거움과 설레임과 기쁨이 있을까? 우리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정신을 좀 되새기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을 통해 그 정신이 다시 구현되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진짜 성탄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잘 지내는 가장 좋은, 가장 순결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계승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구현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실현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성탄 장식들이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린다면, 여러분 화려한 정구 장식이 없어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한 성탄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화목할 수 없는 죄인된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화목을 청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화목 제물로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실은 화목의 신호탄이에요. 이제부터 화목이 시작된다는 거대한 사이렌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죄인 원수된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대사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실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과 절대로 결단코 단연코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시며 속죄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속죄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단박에 그 모든 죄로부터 속량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전반부는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는 원수되고 악하고 죄인이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 속죄물 되어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이거 너희들 나랑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 그 선언으로 오늘 할렐루야 기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다가 덧대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어 화목제 삼아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여 나와 화목케 하였으니 이제 너희들도 화목하는 자가 되어. 모든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은 무슨 직분을 받았대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주인공임을, 수혜자임을 믿는다면 우린 모두가 다 각자의 가정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또 사회 구성으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모두 다 뭐 하는 자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화목의 정신으로 시작된, 화목의 정신으로 가득 차고 점철되어야 될 시간이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화목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뭐 불평과 비난이 있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수많은 갈등과 여러분 갈라치기와 분열이 뭐 정재계 또 수많은 동서양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성긋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처참한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러 우리는 나서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 갈등이 증폭되고 분열이 증폭되고 여러분 많은 비난과 정죄와 혈기와 폭력과 전쟁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비통할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펄떡펄떡 뛰면서 그곳에 가서 화목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이런 화평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은 직무유기 중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배임과 횡령 중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범죄자 되지 마시고 오늘도 맡으신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수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는 작은 단서를 빨리 찾아 제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과 분열은요, 점점 그 틈을 허용하면요, 어떻게 익숙해져요. 분열과 갈등도 익숙해져요. 당연하게 여겨요. 처음 시작될 때 그 분열과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과 여러분 그런 이 씨앗을 틈을, 마치 뚝이 터지기 직전에 작은 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얼른 막아야 재난이 비극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역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 분열의 틈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여러분 함부로 대충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여러분 틈을 막는, 제거하는, 이런 그것을 허용치 않는, 여러분 자꾸 이 나쁜 것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자꾸 하다 보면 버릇되고요, 그것이 만연해지고요, 그게 내 삶에 그냥 당연하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늘 갈등하는 자가 되고 늘 분열하는 공동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은 내가 이번엔 꼭 나서지 않을 것,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분열됐고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그런 교회들은 내내 3년마다 5년마다 맨날 싸워요. 왜? 그 분열의 틈을, 포도원을, 그 화평을 허무는 여우를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그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게 영적 성숙과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지혜예요.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툭 터지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그들을 막아버리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 잘 싸워서 쓰려맞고 깡코피밖에 안 터졌는데 저건 전치 4주야, 이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싸움을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챔피언도 2패가 있는데 저는 패가 없잖아. 안 싸우니까 그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연설하는 거, 저는 이제 대통령 연설 같은 거 다른 나라 대통령 연설도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그냥 한번 들어봅니다.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근데 들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 풍조를 이야기하면서, 어쩐지 이 시대는 네트워크, 연결의 힘은 약해지고 분열과 갈등의 힘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옳은 말이에요. 실은 네트워크, 연결, 화목, 화평의 힘들은 점점 쇠락하고 있는 시대인데, 갈등 분열은 얼마나 활기를 치고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비단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하고 긍정적인 힘들은 잘 전염되지 않아요. 원래 네트워크와 연결의 능력들은 언제나 약해요. 근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분열과 갈등의 씨앗은 조금만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고 여러분 삶에 떨어지면 얼마나 말이 잡초처럼 확산되는지. 여러분 좋은 난을 여러분 대충 뿌려놨다고 막 나요? 나는 잘 보호하고 케어하고 정말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겨우 꽃을 볼 수 있고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지만, 잡초는 그냥
잠깐만 신경 안 쓰면 돼요. 잠깐 신경 안 쓰고 돌아보면 막 그냥 한길을 자라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비난과 부정적인 마음과 분열, 갈등은요, 이렇게 잡초 같아요. 내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완전히 번져버려서 내 삶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강성해진 갈등과 분열에 여러분, 내 마음과 삶을 내어주면 그곳이 지옥돼요. 여러분, 천국이었던 가정이, 천국이었던 교회가, 천국이었던 사역이 그때부터 여러분 쑥대밭이 돼서 여러분 지옥이 돼버려요. 환경, 처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화목과 화평과 행복으로 꽃 피우는 장소가 돼야지. 그러려면 열심히 무던하게 노력하고 여러분 정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잡초를 뽑아내는 그 아름다운 작업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대충 설교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화목하십시오, 우리 분열을 막으십시오, 갈등에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이런 식이에요. 이 원론적인 설교. 여러분, 적용점이 없으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으면 이건 쓰레기예요. 여러분, 적용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했기에 갈등과 분열이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알려줬잖아요. 이해, 감사, 공감. 여러분, 화목을 만들고 싶어요, 다들. 근데 주재료가 뭔지 몰라요. 레시피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화목을 만드는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이해 있으면 돼요. 감사 있으면 돼요. 공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감의 영토만큼이 화목의 영역입니다. 감사의 영역만큼이 화목의 영역입니다. 또 이해의 영역만큼이 여러분 화목과 화평, 평화의 영토가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화평의 영역을 넓히고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때려 넣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남자 요리사가 음식하면 다 맛있는 줄 알아요? 아낌없이 때려 넣기 때문에 그래요. 뒷일을 여자들은 참기름도 아껴서 뿌리는데 남자, 봐요, 그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연이 음식 만드는데 들기름 한 통을 다 부어요. 그리고 꿀 한 통을 다 부어요. 그 안 맛있으면 그게 문제지. 남자들은 그래서 안 돼요. 무조건 때려 넣으면 맛있어. 여러분, 그거 맞아요. 화목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때려 넣어야 돼요. 이해, 감사, 공감, 이거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무조건 화목돼요. 첫 번째,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해가 뭐예요? 내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생각, 사고가 바로 이해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하지 못하고 가장 성숙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오염되는, 이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거는 무조건 잘못돼 실패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냐? 자기중심적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첫날 만날 대를 이어 신앙생활해도 이건 무조건 실패해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지를 보면 점점점 그의 시야가 여러분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자꾸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꾸 다른 사람, 타인의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꾸 뭔가를 보는 시선이 생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바르게, 좀 늦더라도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듯한데 항상 내 중심, 나를 보고 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열심인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해요. 이건 때의 문제지 반드시 이건 뭔가 분열과 실패로 끝나고요. 아름답고 건강한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 여러분 짭신앙, 여러분 잘못된 거짓 신앙으로 변질되어 오염되어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뭐 어떤 저주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법칙이에요.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중심적,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 모든 시선들이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전혀 내 중심, 내 기준의 그 가치관과 신앙과 이기심이 버려지지 않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사명이 어디로 흐르고 있던, 내가 기분 나쁘면 끝이고, 나한테 손해나면 끝이고, 내 관계 틀어지면 끝이고, 이런 신앙들, 이건 변질된 병든 신앙들이에요. 이런 가까이 하면 같이, 여러분 귤 썩은 거 한 박스에 넣으면 다 같이 그 옆에 다 곰팡이 들죠?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와 함께하면 무조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부터 도려내야 돼요. 그래 내 가족이 병들지 않게, 내 자녀가 병들지 않게. 여러분 가장 정말 오염되고 정말 위험한 신앙이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화목은 여기서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화목은 간단하게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점도 이제 내 중심,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기, 사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묘연했던 정말 내 삶에 찾아오는 것 같은 화평과 화목과 평화가 그냥 단박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나 콤플렉스에 빠져 살아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격분된 사람이에요. 왜? 누구로 인해?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 아기도 없는 나를 맨날 괴롭게 하고 격분했대요. 물론 맞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꼭 맞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럼 분인나는 행복했겠어요? 자기 자식 없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격분시켰다? 그럼 늘 얘기했죠. 제가 분인나 친정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분인나 친정 엄마의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목숨 걸고 그 시대,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아기 한 명 낳는 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 아기를 낳아줬는데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만 끼고 돌고 한나만 사랑.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남편이 두 사람 사랑하게 한번 기도해줘요.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건 진짜 여자로서는 처절하고 가장 힘든 것일 것 같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분인나조차도 오늘도 또 다른 괴로움과 고통 혹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뭔가 내 사고와 내 판단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끝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결정되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때부터 자기 감정으로 그냥 뭐든 그렇게 그냥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한번 자기가 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이야. 누가 뭐래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해도 상관없어. 자기가 한번 딱 그렇게 판단하면 끝이야.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봤어요? 보세요. 아까 삼여성교회 찬양할 때 또 무언가 있어. 그 뭐라고 그 몇 줄을 못 외우고 여기 있네. 이거 제대로 10포인트로 160 줄간격 쓰면 이거 2줄도 안 돼요. 보세요. 요거 2줄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지금 1시간 반짜리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빽빽 8 이걸 다 외워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 맨날 욕먹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맨날 자기가 피해자 같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자기 피해의식, 자기 연민, 자기의 이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재수없게 보는 거예요. 보면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녀. 맨날 자기 의에 빠져.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의 최악은 2종류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의. 이거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자기 연민 버리시길 바라요. 자기 의 버리시길 바라요. 이거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떼고도 여기다 건축업을 100억을 바쳐도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는 해줄 거예요. 그냥 대충 용납하고 분위기 봐서. 근데 안성 목사한테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건.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지 아시죠? 이해할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명해 주면 되지 뭐 까짓 것이. 이런 식민지가 하도 많아. 여기서 해가 지면 저쪽에서는 또 식민지에서는 또 해가 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분포된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이 제국주의였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어딘가 영농방 국가 해는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대영제국의 몰락의 신호탄으로 일컬어지는 역사적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인도의 세포의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인도인 건 아시죠? 인도에서 엄청난 자원을 통해서 이제 동인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 인도의 엄청난 자원을 끌어다가 유럽에 상거래하면서 무역하면서 엄청난 자본을 획득하는, 진짜 인도는 영국에 있어서는 대영 제국에 있어서는 정말 금싸라기, 정말 너무너무 노린자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잃어버려서 대영 제국은 몰락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시그널 신호탄이 되었던 게 바로 세포의 항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인도 주식회사가 거느리고 있던 이제 자체 영국 군대들이 모든 식민지에 다 주둔할 수 없으니까 용병을 뽑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들을 일컬어 세포이라고 불러요. 세포이. 근데 이 세포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오히려 값싼 노동력으로, 군사력으로 이제 그 넓은 제국 식민지를 잘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영국이에요. 근데 이 동인도 주식회사와 영국이 이제 세포이들을 훈련시키다가 이제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력 무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 소총, 그들이 쓰고 있던 지금까지 장전하는데 아시죠? 이렇게 눕고 쑤시고 막 이렇게 그 장전 3단계에 걸쳐서 장전해서 발사 속도가 느린 그 옛날 구식 소총 대신 엔필드라는 소총으로 이제 모든 세포이들의 이제 부대 주력 무기를 바꾸게 되는데, 이 엔필드 소총은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장전하였던 이 장전 단계를 2단계로 줄인 아주 획기적인, 그러니까 빨리 장전해서 총을 한 발 더 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런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투의 효율성을 이제 기하고 모든 장전의 단순함으로써 많은 인명을 더 적군을 살상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그런데 왜 이게 망하는 이유가 됐을까요? 근데 이 장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신형 탄피 2단계에 걸쳐서 그냥 간단하게 장전할 수 있는 이 엔필드 소총의 이 신형 탄피는 이 총알과 화약을 함께 넣은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이 탄피인데, 이거를 입으로 물고 뜯어서 소총에 붓고 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이 한쪽 면에는 탄알, 한쪽 면에 화약이 들어있는 이 포장 용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총을 들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들고 입으로 뜯고 버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그때 이 뻑뻑함과 잘 장전되지 않음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윤활유를 바른 거예요. 이 종이에다가 빨리 이렇게 잘 버져야 되게 윤활유를 바랐는데, 그 윤활유가 동물 기름이야. 대부분의 그 동물 기름이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걸 그 포장 용기에 발랐다고요. 그래서 화약과 총알이 잘 쏟아지게. 근데 세포이들, 즉 인도에 있는 식민지 국가의 자기들 용병인 세포이들은 대부분 무슨 신자일 거예요? 힌두교 신자 아니면 이슬람 신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힌두교는 소를 숭상해서 신성시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이슬람은 돼지 고기는 이 사악한 이방신에게나 바쳐지는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그것이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있는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의 고기 패티가 소고기가 아니라 양고기를 쓸 정도로, 왜냐하면 힌두교인들은 만약에 자기가 소를 먹잖아요. 그러면 카스트 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소문이 돌면서, 야, 여기 돼지기름, 소기름이 발라져 있대. 그들에게는 환장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교들과 동인도 회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압합니다. 그냥 하라고. 까라면 까라고. 여기는 군대라고. 너희들 돈 받았잖아. 계속 강압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들이 이제 저항운동으로 번져가고 명령에 불복종하기 시작해, 세포이들이. 그러자 그것을 반란, 배신 행위로 간주하고 더 억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반란과 반역 행위에 준하는 군사 형벌이 그때 뭐였냐면, 포신, 대포 앞에 머리를 묶어놓고 포를 쏴서 머리를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저것들은 따를 거다 생각해서 포신 앞에
세포이들 불복종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머리를 묶어놓고 포신으로 날려버려요. 그들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공포정치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이 종교적 신념은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좀 약하지. 그들은 목숨 걸고 항쟁하고 이제는 목숨을 건 이 항쟁은 점점 번져가서 반영국 독립항쟁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얼마 안 돼서 실패한 항쟁처럼 끝이 나버립니다. 1857년부터 1858년 7월까지 짧은 순간 불타오르다 끝내버린 항쟁, 실패한 항쟁처럼 보여요. 그 기간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냥 잦아들어버린, 없어져버린, 소멸해버린 항쟁처럼 보였겠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도는요, 아무리 탄압받고 아무리 식민지화되어도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분열하고 갈등하다가 다 맨날 자멸했다면 이 사건으로 둘 다 아주 화합해서 똘똘 뭉쳐 이제 반제국주의, 반영국 항쟁 독립운동으로 점점점 계속 이제 이 정신이 이어가고 그로부터 너무 먼 시간 같지만 90년 후에 여러분 1947년 간디의 지도 아래 독립을 쟁취하는 인도의 독립운동은 항상 그 근원과 기원을 이 세포의 항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정도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상대방은 이 사람 힌두교인지 이 사람 이슬람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양기름 바르거나 올리브 바르면 되는 거야. 까놀라유 발랐으면 되는 거야. 해바라기 씨유 바르면 되는 거야. 아멘 할 때까지 뭐뉴가 있어. 하여튼 그거 바르면 되지. 그걸 굳이 그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분쟁과 갈등이 결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여러분 멸망시키고 침체시키는 그 쇠락의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역사적 오점으로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섭섭해.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왜 저런지 몰라. 근데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타인의 기준으로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보는 여러분 성숙함과 어른스러움이 저 여러분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숙이고 이게 어른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면 여러분 졸업식에도, 우리 학교 졸업식에도 이런 얘기하는데 나이 들어서 노인네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과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편지들이 좀 많이 와. 생전 문자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막 문자 보내고.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지 이런 노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진짜 어른을 필요로 해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젊은 세대를 무시할 것도 아니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어려봤었다. 이렇게 서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젊은 세대를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젊은 세대도 무조건적으로 어른 세대를 꼰대 취급하며 무시할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여러분 좀 배려하는 그런 멋진 모습, 이런 아름다운 상생의 이런 시대가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해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 골든벨이라는 거 아시죠? 도전 골든벨. 옛날에 그래서 골든벨 치면 장학금 주고 어디 미주 여행 시켜주고 애들 이렇게 칠판에 쓰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기 많았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학도 특집이라고 원래 한 고등학교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학도들,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만학도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71살 먹은 한 할머니의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다 눈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제가 늦게나마 공부를 했던 이유, 막내 아들과의 불화. 막내 아들이 엄마와 이 관계가 틀어져 소원해지고 지금도 섭섭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막내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엄마한테 면회까지 요구하자는 뭐 편지를 그렇게 썼는데 엄마가 답장을 한 번도 안 해줬대. 그래서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대할 때까지 어떻게 답장 한 번, 편지 한 번 안 써줄 수 있냐고 지금까지 관계가 소원해져 있대.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나 글자 몰라. 그때 아들 편지 보면서 아들 채취 느끼고,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기가 뭐 지렁이처럼 글씨 막 몇 개 아는 자 막 쓰다가도 또 찍고 도저히 못 쓰겠대. 창피해서 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대.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한테 화해를 처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 이제 글자 읽을 줄 알아. 네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겠고 나도 너한테 내 마음 전할 수 있어. 아들아, 미안해, 사랑해. 그냥 단박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내 감정 아닌 상대방의 감정에서 좀 이해하는 멋진 화목의 그 신호탄이 한번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서 한번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예요. 서운함보다 감사를 기억할 때 화목은 단박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억울함보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해본 것보다 지금까지 유익 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고 그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던진 창과 칼을 기억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는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요나단만 기억하고 이를 갈고 살아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사울만 기억하고 막 이를 갈고 눈을 부라리고 맨날 피해의식에 싸서 맨날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 좋은 날을 그거 하는데 이런 분노하고 혈기내고 막 복수심에 이를 갈고 여기다가 다 쓰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까워, 이 짧은 인생. 우리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요나단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고 흐뭇하고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나단을 많이 기억해요? 사울을 많이 기억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울만 기억해요. 그러니 문제예요. 여러분, 요나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도요, 어떤 내 허기짐과 배고픈 목마름이 아니라 갈라졌던 홍해를 기억하고 아침마다 쏟아내렸던 만나를 기억하는 자,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설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맨날 광야길에서 맨날 이런 버려지는 가나안, 결국엔 가나안,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맨날 여러분 부족한 거 보는 거예요. 목마른 거 보는 거예요. 고단한 길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 기억한다면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당신입니까? 감사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라고 모든 게 목사님의 정책이나 목사님 말씀 모든 게 제 상한 거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딱 하나만 기억한데, 자기 어머니도 자기 가족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 내가 변한 건 기적이라고 다 얘기한대. 그래서 자기는 우리 가정이 변했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나는 목사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대. 물론 그러더니 야, 이거 한 명 맞추긴 힘든데 목사님 수백 명 또 집에 다니면서 수천 명 어떻게 맞추며 살아가십니까? 안 맞춰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이해해주면 고맙고 안 해면 어쩔 수 없고, 감사 기억하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무던히 제가 갈 길만 좀 걸어가는 거예요. 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무심코 지나치며 이제 당연해져 버린 감사는 없는가? 여러분, 제가 두 사람한테 늘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번에 저는 뭐 자녀들한테 화를 안 내요. 애들은 그냥 저를 친구처럼 맘먹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불같이 화가 날 때는 얼마 전에 제가 유학가 있는 우리 안드레 성도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감사. 전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또 그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난 뒤처진 거예요. 저는 공과금도 한 번도 늦게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버릇되는 사람은요, 계속 버릇이에요. 늦게 오고 공과금 늦게 내는 것도 버릇이에요. 그런 작은 것부터 고쳐야 돼요. 저는 하루도 안 밀려요. 무조건 다 해버려야 돼. 이러면 은혜의 빚을 갚아야 돼요, 항상. 근데 애들이 네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 오늘 실수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순간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감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간 거다. 엄청 화를 냈어요. 네가 이걸 송구하게 여기고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아빠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맨날 대접해주고 이렇게 좋은 식사를 감사에 떨었다면, 맞다, 감사를 표현할 거 그거 준비해 놓은 거 있지? 가져갔어야 돼. 이걸 잊어버린 자체가 이제 그 식사 자리가, 그 섬김의 자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면, 여러분, 그 감사의 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간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때려쳐라. 공부해도 학위를 따도, 여러분, 감사 못하는 사람 박사학위를 따도 그건 인간 말종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뭐 하버드를 나와도 안 돼.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낙오자는, 감사의 결격자는, 감사의 F학점은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씩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아직. 근데 딱 얼마 전에도 이제 매번 저를 좋아해 주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선물 매번 보내실 때 딱 한 번, 전 바로 그냥 감사 인사를 문자를 꼭 보내라. 전 나가 있으니까. 근데 한번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 실수일 수도 있죠.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뭔가가 당연해지면 그 관계는 끝이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게 해서 당연한 게 없애려고 몸부림을 쳐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노래로만 짓거릴 게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인 삶을 기억한다면 불화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당연해지는 게 있다면 거기는 끝이에요. 예배의 은혜가 당연해지면 당신이 여기서 끝입니다. 그 사람의 호의가 당연해졌다면 이제 그 관계는 끝입니다. 보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끝에 단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당연해졌다면 이제 당신이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살려내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당연한 것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당연해지고 무심코 지나치며 당연해져 버린 감사, 여러분, 없는지 점검하시고 감사한 것들, 소중했던 것들, 참 고마웠던 것들 기억하며 그것들 가슴에 새기고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큼 큰 호수가 있어요. 미시간 호수라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60년 9월 달에 그 미시간 호수를 지나가던 유람선 하나가 침몰하는 사건이 대참사죠. 그래서 187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미시간 호수 바로 옆에 여러분 명문대학이요. 노스웨스턴 아시죠? 미국의 명문대학이에요. 노스웨스턴의 재학생이었던 신학생이었다는 얘기도 듣는데 저 뭔지 몰라. 하도 이제 책마다 다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스웨스턴 대학생인 건 분명해요. 당시 노스웨스턴의 그 명문대학의 재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수영선수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과 자기가 있는 이 미시간 호수의 그 부둣가하고는 거의 800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800m 거리의 사고 지점을 무려 수영으로 16번을 오가며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사람 17명을 구조했어요. 17명을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힘을 다해 전 속력으로 800m를 16번 왔다 갔다 왕복한 거예요. 무리가 된 거예요. 이 한계에 있는데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무리가 돼서 그 후유증으로 그는 평생 장애를 얻어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요. 여러분,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명문대생의 전두 유망했던 모든 미래가 다 박살나요. 그래서 초라하게 그렇게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81살에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기 1년 전인가, 한 기자가 그를 찾아 인터뷰를 하는데, 그날 그 사건을 당신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당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인터뷰를 해서 미국 전역이 이제 크게, 충격에 이제 흔들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그래,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눈 감을 때까지 진짜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픔은 제가 내 인생과 미래를 포기하면서 그 건지고 구한 17명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했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것이 제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인터뷰를 듣고. 그러면서 자기들 깨닫는 거야. 아, 나도 그러고 살고 있었던 것을. 당연해져 버린. 여러분, 당연해지면 끝이에요. 부모 자식 간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그 엄청난 세상적 유익이나 달콤함을 포기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인생 바치고 여러분 자녀들의 받을 축복까지 쪼개어서 나눠주는 게 애비로서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당연해지면 끝이에요. 우리 서로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당연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잊고 있는 은혜, 당연한 듯 받고 있는 혜택과 사랑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했던 은혜요? 당연했던 혜택이에요? 이런 것을 서운하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늘 얘기합니다. 당신은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더 큰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다워져야 되고 감사를 회복해야 소망이 있는 가정이야. 그거부터 회복하시면 거기서 소망이 싹 틉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난 이래.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기고만 살아가도 충분히 저는 그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만이 성공이야, 나는. 그거 못해요,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를 돌에 새긴 다음에 맨날 이를 갈며 자기 삶을 분노의 지옥으로, 불평과 갈등의 지옥으로 스스로 만들고 빠져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옥을 살든 천국을 살든, 여러분, 이건 화목의 직분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여러분, 그 갈등과 분열을, 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가장 큰 수혜자고 내가 가장 큰 유익이에요. 갈등 그냥 분열 그대로 두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나예요, 나. 그 갈등과 분열을 볼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근거리 있다는 거고, 오히려 내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업, 여러분, 사울이 아닌 요나단을 기억하고, 손해가 아닌 유익을 기억하고, 여러분, 피해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고, 섭섭함이 아닌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내는 성숙한 시선과 관점의 전환, 오늘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공감. 이런 공감 능력이 바로 화평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영역만큼이 여러분 화평의 영역으로 뒤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은 공감하지 못한,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감 능력의 상실의 시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이코패스가 왜, 소시오패스가 왜 심각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왜 나쁘고 위험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저 가족들은 얼마나 아플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 이게 영적 소시오패스, 영적 사이코패스예요. 그럼 맨날 내 중심으로만 모든 온 우주 천하 만물, 교회, 공동체까지 다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과 분열과 갈등이 이제 거기에 내재되게 돼요. 하지만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공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저러면 안타깝겠구나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만큼이 화평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화평과 화목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 공감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교회가, 성도가 공감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 자기연민, 자기의에 빠져서, 여러분, 모든 분열과 불화와 다툼과 분쟁은 공감하지 못해서, 공감되지 않아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공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셨기에? 공감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과 서러움과 이 땅의 시험들을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그냥 감정적으로 동정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히 찾아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배고픔도, 외로움도, 육신의 고통도, 그 수많은 배신과 아픔도 친히 다 공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실 리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지. 죄만 없으시지. 우리가 다른 건 딱 그거예요. 죄만 없으시지. 우리의 모든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을 다 친히 체험하시고 시험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 당신이 지금 어떤 아픔 중에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과 서러움 중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공감하십니다. 동정하지 못할, 여기서 동정, 저 얘기했죠? 똑같은 말이야. sympathize. 동정하다, 공감하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넌 그렇구나. 감정적으로, 동정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아픔 내가 안다. 나도 당해봤거든. 오늘도 그 공감으로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유혹당함을 쓰러질 수 있음을 공감하시고 찾아와 더 크신 긍휼과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어지니까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해되니까 용납을 넘어 오히려 눈물나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자들은 아이를 출산하니 이해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되죠. 공감되니 엄마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구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이게 철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말 안 듣고 방탕했던 자들이 자식 키우면서 혹은 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공감되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예요. 공감의 능력. 제가 옛날에 이해 안 됐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도 젊은 친구들 그럴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아저씨들, 꼰대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좀 이제 패션 이런 거나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좀 이렇게 좀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저로서는 좀 이해 안 되던 그 아저씨들의 모습. 뭐냐면 이제 제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코털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있죠. 왜 저럴까? 그랬어요. 아니, 멀끔하게 생겼는데 코털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얘기하다가 확 뽑아버리고 싶어, 막. 눈물 찔끔 나게. 그래도 어느 날 집사람이 코털이 삐져나와. 그럴 리가! 나 노성이야! 그래서 안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코털이 있어. 근데 노안이 와서 나는 그 코털이 안 보여. 그분들은 취미생활이 코털 분재가 아니었던 거야. 그분들도 정성 들여 물 주고 코털을 기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아저씨도 나처럼 안 보였겠구나. 전 눈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저는 면도를 하려면 안경을 벗고 거울을 이제 이 정도로 붙여서 이렇게 봐야 이제 안경을 쓰면 실은 요 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거의 거울에 거의 가까이 대서 이렇게 겨우 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는 이 코털이 보일 수가 없었던 거야. 요즘 나이가 먹은 노안이 오니까 코털 삐져나왔던 그 짜증나는 꼰대 아저씨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나올 때 뭘 유달스럽게 이거 너무 구역질하고 재수없어서 진짜 어릴 때 근데 요즘 제가 그래요. 제가 이빨이 다 상해서 지금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빨 뽑아놓고 지금 이빨 꽂을 때 가서 이렇게 이가 없는 상태로 지금 살거든요. 뭐 하나만 씹으면 이렇게 잇몸에 껴가 너무 아파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앞니로 대충 씹다가 이렇게 넘기고 막 그래. 그러니까 조금씩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아주 얇은 칫솔을, 새 칫솔을 항상 이렇게 테이블에 넣어놔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이제 바로 하면 이렇게 그냥 양치를 이렇게 바로 해버릴 정도. 그런데 식당 가면 그럴 수가 없잖아. 먹고 나서 오늘 보니 그 아저씨가 이 쇼윈도에 보이는 거야. 영락없이 그때 내가 욕했던 그 아저씨가 내 모습으로 딱 비치더라고. 이 나이쯤 되면 이가 다 저렇게 상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셨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쩝쩝거렸겠구나.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요즘에 제가 막 펑펑 눈물이 나서 돈을 송금한 단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소녀 가장들 중에 이제 결손 가정, 그 어려운 가정 소녀들이 그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그 깔창을 사용하거나 막 그 모습 보는데 내가 막 집회 끝나고 숙소에 있다가 막 호텔에서 엄청 울었어요. 내가 그 안나를 키우니까 그 딸아이가 그 성장 과정을 보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감이라는 건요,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그 처지에 처해보거나 혹은 그 아픔을 당해봐야 이해될 수도 있지만 꼭 그 아픔 빠져서 그 고통 당하면서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보다 실은 말씀을 통해 공감되지 않아도 공감하려는 노력,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흥겨운가락의 옛날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녀들이었던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엔 목회자상의 악동 뮤지션이 제일 유명하지만 저 어릴 때는 한스밴드라고. 한스밴드 알아요? 한스밴드가 이제 목사님 딸이거든, 세 자매가.
지금도 CCM 사역자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래서 오락실이라는 노래 있어요. 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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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진짜 되게 흥겨워요. 딴따다단딴딴 딴따다다단딴딴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었다고. 여기서 저 얼마 전에 그 노래 들어놓고 펑펑 울었어요. 딱 그 아이가 노래했던 그 가장의 나이가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 노래가. IMF 때 실직한 가장. 근데 그 가족들한테 그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 혼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오락실에 있는 그 아빠를 우연히 만난 딸의 시선에 그 아빠의 모습인데, 나 그게 그렇게 슬픈 노래인지 몰랐네. 하여튼 리듬이 되게 좋아서 막 웃으면서 춤추며 들었던 찬양은 아니고 노래인데, 뭐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았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여기서부터 눈물 나. 대머리 아저씨. 얼마나 신경 썼으면 이게 머리가 다 거기서 눈물이 확 났다니까. 나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주구장창 있으니까 막 실력자가 된 거야. 지존이 돼 계신 거야.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학교 째고 싶듯이 아빠도 가끔씩 이렇게 회사 째고 싶은 날이 있겠구나.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와 가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을 아신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뉴스에 그날 밤 나온 거야. 혀끝을 쯧쯧 떼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너무 눈물이 나대. 근데 2절에서는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엔 신나게 코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그런데 여기서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2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겨뤄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인도 아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을 슬쩍 싸서 놓는 거야. 이거 막 눈물이 나잖아? 이게 그거야. 공감이 되면 옛날에 막 웃어젖혔던, 무시했던 상황이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은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 무딤과 이 감정과 양심의 나병, 한센병이 걸려 있는 거지. 실은 내가 민감해지고요, 내가 어느 날 성숙해져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웃을 일이, 책망할 일이, 비난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안드레 성조 안나가 이제 그러니까 자다가 아직도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안나가 딱 와서 인사를 하는 그 타임이 딱 안나가 오는 것 같은데, 맞다, 안나 없지. 맞아, 성조 안드레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되게 미안하더라. 왜냐하면 제가 개척했을 때, 그때 한 집사님 가정에 똑같이 3남매를 동시에 미국에
유학 보낸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더 위로 못 해드린 거. 그때 되게 저는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니까 애들 미국에 다 보내고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던 그때 저분은 저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또 시간을 지냈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대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로서 참 너무 어려서 그 마음 몰랐고 그냥 부러워하기만 했던 그 성숙하지 못함이 참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근데 공감할 때도 와요. 못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공감만 하게 되면 그냥 부럽기만 하고 그냥 배부른 소리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성숙함을 그 공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옅은 데 소견 하나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가슴 쓰리게 아파하며 미안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는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죄는 절대 대충 묻어둘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지만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또 사랑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걸 용납하시고 내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십자가예요. 정의가 실종돼도 안 되고 사랑이 실종돼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대. 그를 용납하고 또 대신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랑까지도 포함한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룩하고 복된 잊을 수 없는 성탄절 되기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화목의 통로, 그 소중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임직식을 치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 직분 받는 분들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임직자들이에요. 뭐예요? 화목의 직분을 받으셔야 돼. 자, 여러분을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을 거룩한 화목의 직분자들로 세우는 거룩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대로 오늘부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화목 직분자가 되시기로 서원하십니까? 네. 이해하고 감사하며 공감하며 오늘도 이 땅을 갈등과 분열의 지옥이 아닌 화평과 평화, 행복과 기쁨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네.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하셨던 세상을, 시대를, 내 자녀를,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목회자를, 성도를 이해하고 품는 거룩한 공감자가, 거룩한 화목의 직분자가 되셨음을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 중심과 사고를 버리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렇다 우리도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품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 크신 공감의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교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감동하셔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또렷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좋은 것들이 그 감사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난 것이다. 당연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목마름과 거친 사막 아니라 갈라진 홍해와 쪼개져 터져났던 반석의 생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진기하게 공급됐던 만나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이 사막과 같은 삶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넘치는 소풍길이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불화와 불평과 원망으로 지옥 만들며 내 자녀들의 삶도 척박하고 처절한 불평과 원망의 지옥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화목의 직분 오늘 임직 받아 싸우니 나아가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오늘도 정말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화목을 청하시며 기꺼이 독생자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감사, 이해, 공감에 그 화목의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화평하기로 평화하기로 감사하기로 이해하기로 공감하기로 결단하며 화목의 직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장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